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560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도 있었고, 이문열 씨가 지은 책, 소설 제목입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실은 이문열 씨가 처음 쓴 말이 아니라,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로스라고 하는 날개가 있어요. 추락하는, 날개, 밀랍이녀, 날개를 가지고 날개를 만들었다가 추락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차용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날개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의 어떤 욕망, 의지,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날개로 표현해서 한마디로 이제 욕심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추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속적으로 추락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렇게 시작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리더십 교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딱 3권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시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하. 이 3권만 딱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나눴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사사기에 보면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죠. 흥미롭게 열왕기하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딱 3권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위대한 종이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이제 한 시대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알려주는 표현으로 당연한 건데, 놀랍게 오늘 말씀 보면 아합 같은 악한 왕이 죽은 것을 1장에 시작하면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 그 앞에 여호수아나 사사기 말씀의 말씀의 전개 상황과 지금 열왕기하의 전개 상황이 사실은 전혀 달라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데 완전히 전개 상황은 다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 좀 더 제가 자세히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1장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는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서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면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여호수아의 시작인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종 모세는 죽었지만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너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도 보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역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네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개 상황이. 자,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어도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묻고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이 사사기에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 뭐냐? 위대한 리더가 누군가가 떠나도 남은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면, 동행하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애취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자, 근데 열왕기하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고 얼마나, 우리 읽었지만은 내용이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1절, 3절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 아하시아가 아들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보백에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여호와의 사자가 딜사는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올라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게 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어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보백에 물으러 가냐? 자,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나 요수아는 떠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다음 세대를, 사사기에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음 세대를 남겼어요. 남기고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에 지난주 제목이었잖아요. Almost Christian, All Together Christian. 아합 같은 almost 겨우 크리스찬이었던 신자였던 이 아합은 떠나면서 다음 세대를 신자들을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합 대신에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이 이후에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꼭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각자 이름을 넣어서. 누가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박창균이 죽은 후에,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내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세와 요호수아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전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떠나도 죽어도 남겨진 세대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2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27,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 집에 남겨진 남매, 저와 위에 저희 누님, 둘 다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는 막막했지만, 모든 것이, 뭐, 인간적인 눈으로 참담했지만 어둡고, 근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어머니의 길을 따르는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일구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근데 만약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almost 저 아합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죽은 뒤면 나는 몰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아시아처럼 될 겁니다. 아시아처럼.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말씀의 근거에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실한 신자들은 진실한 신자를 남기고 왕대밭에 왕대나는 거예요. 왕대납니다. 그런데 almost 크리스찬 아합처럼 껍데기밖에 안 남기면 그렇게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합이 죽었어요. 이스라엘과 특별히 이제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적은 거예요. 계속 추락하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추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에 떨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추락은 경제적 추락입니다. 1절 보십시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대요. 국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왜 놀랍냐면 사실은 모압이 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이전까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의 식민지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게 다윗 때부터 식민지였다는 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엘하 8장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대요. 지금까지 조공 드렸어요. 근데 아합 죽고 나서 이게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모압이 배반하기 때문에 이제 국력이 약해지는 거죠. 기울어지는 거죠. 경제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증거가 여러분 3장 한 장만 넣으면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매년 바쳤는데 배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압이 배반하면 끊기겠죠. 경제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양모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추락은 뭡니까? 경제적 추락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샤가 경험하는 첫 번째 추락이 뭐냐? 경제적 추락,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다.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데 경고 사인인데 아하샤가 듣지를 못해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하샤에게 두 번째 추락이 임합니다. 뭐냐? 2절에 나옵니다. 난간에서 추락하는 일이 진짜 이건 진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듭니다. 두 번째 추락인 거예요. 첫 번째 추락은 경제적 추락, 두 번째 추락은 이번엔 진짜 자기 육체가 추락하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질문, 우연일까요? 우연일 리가 없죠. 무심코 쏜 화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 아방의 그 두터운 갑옷 솔기 사이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자, 무심코 기댄 난간 하나가 하필 그게 사가 썩은 그 기둥이었는데 길에다가 떨어진 거예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사인입니다. 이걸 사인을 분별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자, 몸을 친다는 건,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길로 보내실 때 쓰였던 방법이었어요. 안 들어. 우리 어머니 신집사 시절에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식을 치는데 저희 누님은 반신불수가 되고, 저는 이제 신장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신장을 투석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막 경제적으로도 막 사기를 당하고 이러면서 천부여 의적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서울로 신학교로 총신대로 이제 보내셔가지고 목회자 일을 가게 하시는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가 두 번째 이 추락에도 하나님 경고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더 어리석게 추락을 하는데 세 번째 추락이 뭐냐? 영적 추락이에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난간에 기대 떨어지니까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치명적 추락하는 거죠, 이제. 영적 추락. 완전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봐. 그래도 신정국가인데. 네. 바알 세법 찾아보면 이게 어떤 신인가 하면 파리 대왕이에요. 한마디로 파리 대왕. 네. 그래서 구글에도 딱 치면은 The Lord of Flies, 파리주, 파리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파리 대왕을 섬겼냐면 파리가 이제 질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파리니까 파리가 질병의 치료의 근원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미신입니까? 영적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파리 대왕한테 어떻게 자기 운명을 물어? 참고로 여러분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있을걸? 근데 이거 SF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예. 예. 이 SF 영화가 아니라 이게 무인도에 이제 조난당한 젊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이제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는 그런 영화예요. 저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저 어릴 때 파리 대왕.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파리 대왕이 진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인간은 절대 나에게 벗어날 수 없다.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되게 무서운 장면이 있는데 이 사탄이 하는 얘기죠.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 대왕한테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을 잘 보면 지금 딱 열왕기하 1장 상황이에요. 아세요? 무속 열풍이에요. 열풍입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타로점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세요? 지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통계 사이트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것들 살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국민의 45%가 타로점, 그리고 관상 사주를 한대요. 근데 5년 사이에 이런 것들을 본 사람이 45%라는 거예요. 45%. 5년 이내.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점 봤다는 거예요. 사주 보고 타로 봤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 23%가 점을 본 적이 있대. 기독교인 중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4명 중에 1명은 점을 본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 문제는 뭐냐.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데이트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강남 가면 이 타로점을 봅니다. 사주 뽑기를 해요. 모태신앙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타로점 보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다니고, 이게 아시아지 뭐예요 이게. 이게 아시아지. 이게 하나님 이게 얼마나 통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절히 가슴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등록된 목사님들이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무당이 4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나는 무당입니다 공식으로 신고한 무당이 40만 명이에요. 말도 아니에요. 뭐 무당끼리 나와가지고 연애하는 뭐 그런 프로도 있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이 지금 뭐 챗 GPT AI가 판을 치는 이 첨단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믿음을,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각오 아니면 정말 우리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믿음 겨우겨우 지키는 걸로 근거니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영적 싸움을 그들에게 무슨 권면과 무슨 동료를 하겠어요.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가 돼. 친구 따라 점 보러 갔대. 점 보러 갔더니 호기심이 생겨. 자기도 한번 그래 점을 보러 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야. 당신은 점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이 점 보러 갔다가 이 사람이 어때? 기분이 또 좋은 거야. 왜? 내가 진짜네? 내가 진짠가 보네? 이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목장 가가지고 구역 예배 가지고 그걸 얘기했대. 그래가지고 무당에 그러더라 그랬더니 목장 식구들이 뭐라 그랬게?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야? 다 거기 갔대. 그런다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뭐 재미로 하는 거죠, 목사님.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응?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게 적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아무것도 안 믿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부족도 안 믿지, 사주도 안 믿지, 궁합도 안 믿지, 안 믿어. 우리는 사주팔자 이런 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 안 믿고 다 믿어. 그 더러운 것들은. 사주 믿고 궁합 믿고 뭐 점괘 믿고 다 별거 다 믿잖아. 전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묻는 거하고 여러분 그 점쟁이한테 미신한테 묻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알세불의 부백에 뭘 묻냐면 뭘 물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나을 것인가 이거 물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 살 거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요. 그럼 점칠 때 다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신에게는요, 우상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는 묻지 않아요. 미신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게 미신하고 우리가 믿는 신하고 갈라지는 분기점이에요.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령 안에 변화를 요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아무데나 머리 디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막아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대제사장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예그러신 바알 새벽에 물으러 가냐? 자, 점 보러 가냐? 지금 우리로 치면 니네들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주 보러 가냐? 타로 보러 가냐? 지금 점 치러 가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근데 하필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를 통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필 누굴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낸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누군데? 아버지 아합한테 너 그러면 죽는다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잖아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해서 그 심판이 유예된 사람이 아합이었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합이 근심하고 겸비하고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악한 왕인데도 용서해 줬잖아. 근데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사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알죠. 아버지가 베옷 입고 그런 쇼를 했는데 왜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한테 엘리야를 지금 보내신 거예요. 니네 아버지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 받았잖아. 너도 회개해. 네. 너도 회개하면 산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아합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 죽으리라 말했는데 아합이 회개하니까 살려주셨어요. 여호와의 심판의 화살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아이고, 하고, 늘 그 소리지 하고, 보세요. 야, 책에 기가 막힌 책이 있더라고. 쓰러진 김에 하나님을 만났다. 엎드린 김에 하나님을 만났단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쓰러진 김에, 추락한 김에, 자빠진 김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거였죠, 뭐. 응? 아하시아가 쓰러졌는데 추락하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하시아가 계속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엘리야에 대한 묘사를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 올라간다는 표현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렙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래. 네? 자,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 엘리야죠. 7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 올라와서 엘리야를 가실 때 계속 올라가서 이런 표현을 써요. 9절 엘리야가 올라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본문에 아하시아는 계속 떨어지고 추락하고 떨어지는 자인데 방향이 계속 아래지요. 근데 엘리야는 방향이 위에요. 위. 올라가서 다음 주 우리가 읽을 2장에는 드디어 올라가다 어디까 올라가요? 하늘까지 올라가요. 승천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여기에 11개의 저자가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가 막히게 대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떨어지고 건강도 추락하고 영적으로 추락하는데 엘리야는 올라가서 마침내 봤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는 자가 된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종류 인생이 있어요. 내려가는 사람이 끊임없이 내려가는 사람이 반면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재밌는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묘사하는 얘기를 재밌어.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7, 8절 보십시오. 털이 많은 사람이래. 잘 보세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8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렙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털이 많고 허리띠 이거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세례요한 딱 생각나죠. 세례요한을 엘리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 있은 지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의 큰 사건이. 근데 군인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왕에게 이런 일을 합디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생겼다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 있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인상착이 털이 많더라.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근데 단순히 이게 털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 털이 털복숭이었다 털이 진짜 많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바야바처럼? 바야바 아시나? 바야바? 바야바 아시는 건 우리 동시대라는 건데, 그지? 예. 근데 엘리야가 진짜 그럼 털이 진짜 바야바처럼 많았다는 그런 뜻이었겠어요? 예? 엘리야가 빨가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 털이 보였을 리가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상황이라면 털이 보이는다면 어느 정도 어디쯤에서 봤을까? 보인다면 뭐가 보일까? 그냥 뭐 수염이나 머리털 정도 이렇게 보이겠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면 아마도 엘리야는 머리가 굉장히 길었을 것이다. 머리가 긴 사람 하면은 구약 시대 생각나는 사람 누구? 삼손,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러니까 엘리야도 나시린이었구나. 나시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나시린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지했던 상황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군인들은 엘리야가 나시린인 거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 그냥 그러면 처음 딱 봤을 때 한 사람이 올라옵디다 이게 아니라 머리가 긴 거 보니까 나시린 같은 그 사람이 올라옵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털이 많던데요. 어떤 사람이던데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그 나시린은 그들이 보지도 못했고 그 주변에도 없었고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다는 뜻이에요. 깜깜했다는 거죠.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그 책에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대.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아는 만큼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더라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이라는 개념을 누구나 이게 만약에 누구라도 알고 있었다면 나실인 규례를 행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정상일 텐데 이 개념 없는 이들 머릿속에는 그냥 털복송이던데요. 무슨 바야반가 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 규약, 약속 주변에 나실인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만큼 무지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말에 우리말 보면 아름답다, 아름다움의 아름이라는 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알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야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신인에 대한 알미 없으니까 그냥 털복송이로 보이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만남, 이 소중한 만남에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에피소드지만 여기 안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한 상태인가를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몰 그러죠? 작은 것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다 담기는 거예요. 자, 가장 무서운 추락이 하나 이제 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내려옵니다. 이 장면은 되게 다 우리가 불편한 내용이에요.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데려와라 명하는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에게서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불편해. 뭔가 좀 불쾌하고 좀 더 나가면 화도 나.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그 사람 군사들을 왜 이렇게까지 죽여? 그건 탐욕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하셨으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를
회개케 한 엘리야를 알았어요. 아,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예를 갖춰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군사를 보내요. 군사를. 선지자를 모셔오는데 주의 종을 모셔오는데 무장한 군사 50명을 보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경찰이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경찰이 왔잖아요. 코로나 때. 예? 근데 경찰 50명을 아래 보내가지고 저한테 내려오라고 이제 연행한다고 밑에서 마이크 들고 이러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웠대.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두려웠다는 거야. 엘리야도. 그 상황이. 왜? 50명 군인이 무장해가지고 지금 찾아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전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러 갈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무섭지. 그 아들이 지금 똑같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바알 세부백에 앞서에 보면 사람 보내서 자기가 병에서 나을 수 있냐고 물으려고 할 때 여러분 무장한 군인 보냈어요. 선물 보냈어요. 선물 얘기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선물 보냈을 거예요. 복채 보냈을 거라고. 지금 군사를 보냈다는 거는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명이다 당장 지금 경찰이 50명 와가지고 두 번째 50부장 보낼 때는 보십시오. 11절에 보세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여기는 한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갔어. 뭐라 그래요? 속히 당장 내려와라. 이런 거 두 번째는. 자, 당장. 자, 여전히 찝찝해. 우리는 화나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불러. 너무하네. 하나님이 뭐 이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자비 하나님이 왜 이래. 왜 선량한 사람 100명이나 죽이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합 때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 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오바댜가 숨겼잖아요. 50명씩. 예?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였단 말인다. 근데 누가 죽였을까? 이 군인들이 죽인 거예요. 이 군인들이. 이들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이제 군인을 보내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심판을 피했네.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자세를 낮춰요. 그의 낮춤이 자기와 50명을 살립니다. 심판의 불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은혜를 부르는 열쇠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 이런 심판의 불을 하나님 내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을 안 내리세요. 직접적으로 안 하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거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딱 생각한 거예요. 저것들 불을 명해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알았거든. 이 엘리야 사건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면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심판의 불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불로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다른 불을 내리기를 원하세요. 그 불이 뭐예요? 뭡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 불로 태워 죽이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근데 그 불은 우리를 살리고 사실 또 우리를 죽이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지만 영혼을 살리지만 우리를 또 시들게 하는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야 40장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이렇게 나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불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우리를 살리시지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망, 나의 아집, 나의 강팍함, 나의 고집, 나의 잘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이 정욕들을 죽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자랑과 욕망과 우리의 육적 것들을 하나님 태우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미워요? 용납이 안 돼요? 막 내 안에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미움과 다툼과 내 안에 정말 내가 다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불로 내가 태움받아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로써? 영으로서 뭘 죽여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니까. 성령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이 육체의 몸뚱아리가 여러분 생각이 아집이 근데 성령으로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오늘 불로 여러분들 안에 모든 행실을 죽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기회를 아하시아가 다 놓쳐. 엘리야하고 대면하고 직접 들었는데도 아까는 간접적으로 이 부하들 통해 들었잖아. 근데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없어서 네가 그 에그론 바알세바에 와서 그 점치느냐 묻느냐 너 죽는다. 직접 아버지는 회개해서 살았는데 죽어요. 아하시아는 회개 안 해서 죽습니다. 회개 안 하면요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회개 안 한다 어떻게 해. 자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계속 그림자가 아른아른하는 게 있어.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누구 그림자? 이세벨의 그림자가 보여요. 이세벨의. 무슨 말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바에게 묻잖아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이 묻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지 엄마 이세벨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가 바알한테 물었잖아. 그래서 지난주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 줄 보면 그의 어머니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따라가다 망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다 망한 거예요. 어머니 길 따라. 어머니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했어요. 똑같이 아하시아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놈 저놈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길 가다가 결국 망했어요. 모든 인간은 한 줄로 요약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하시아는 악한 어머니 말 듣다가 자기 병을 따라 파리 대왕에게 묻다가 죽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모세 여호수아 죽었지만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남겼어요. almost 크리스찬들은 못 남겨요. 전적인 신앙들만 우리 다음 세대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내가 죽은 뒤에 내 자식들 어떻게 될까? 나 죽은 뒤에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은 뒤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떨어지고 추락했어요.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육체적으로 추락하고 영적으로 추락하고 타락해요. 엘리야를 보냈죠. 하나님 사인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올라가지만 아하시아는 내려가. 예? 자, 엘리야가 털 많은 사람이래.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는 만큼 하나님 뜻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데 겸손하면 심판의 불도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이제 내리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불을 우리가 구해야 우리 안에 있는 아집, 이 고집, 이 교만, 높아진 마음들, 정욕, 죄 다 죽입니다. 할렐루야. 아하시아가 어머니 이세벨 따라가다 망했어요. 우리 자식들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길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우리 자식들 정말 믿음의 길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우리가 그 길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먼저, 그리고 어려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합이 그 거의 신자였던 아합으로 인하여서 아하시아도 결국에 진실한 믿음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뒤에 내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올라갈 것인지, 정말로 영적으로 모자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에 깨어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